에스겔서 37장 21절. 우리 에스겔서 37장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삶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보면은 사방에서 다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예? 온 열방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한대. 이걸 히브리어로 알리야. 그럼 한번 따라서 알리야. 알리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리야는 위로 올라가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야 무브먼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평균 750명씩 들어갑니다. 1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얼마 들어갔다면 일주에 10,000명씩 들어가더라고. 그러게 제가 우크라이나에 자주 갔거든요.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강의하러 갔는데 우크라이나 인구가 4,200만 명이에요. 4,200만 명 중에서 거의 유대인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4분의 1이라 그래요. 1,000만 명 넘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크림반도 있죠, 크림반도. 2014년에 뺏겼거든요. 10년 됐네. 2014년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왜 생긴지 알죠, 유엔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야, 이렇게 전쟁하다 사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냥 유나이티드 네이션 세워가지고 온 세계 열방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을 세워가지고 전쟁 좀 안 나게 좀 하자. 세운 게 맨하탄에 유엔 헤드쿼터 거기 있어요. 그 유엔 세우자고 회의한 곳이 런던입니다. 런던 감리교 본관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유엔 본관을 건물을 준 땅이 누구 땅이라면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죠? 록펠러 재단에서 땅을 기증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엔을 세워놨어도 전쟁이 그 다음에 세계 세 번째 큰 전쟁이 한국전입니다. 6.25 전쟁. 6.25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전쟁이 있음에도 유엔 세워지고 또 땅을 많이 빼앗은 것이 2014년에 많이 피 흘리지도 않고 그냥 뺏은 것이 크림반도. 유럽의 곡창지대가 크림반도거든요. 그게 우크라이나 건데 그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푸틴이. 내 아는 목사님이 키예프에서 신학교 운영하는데 우크라이나 여자분은 결혼했거든요. 딸만 둘이 있는데 자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거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푸틴이 악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마음이 아프대. 근데 그게 히틀러 때도 그랬는가 보더라고. 히틀러가 그렇게 나쁘고 악한 것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 푸틴은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신학교 운영하는 신학교 학생이 죽고 그랬더라고. 종이 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련이 있죠, 소련. 소련 이제 고르바초프 때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무너질 때 구소련에서 이스라엘 돌아간 사람들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사회성에 독수리 같은 거 타고 돌아간다. 독수리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요. 어제 어떤 문자를 보니까 영국이 알려하는 사람들 필요하다 그러는데 영국이 알려하는 사람들 한 사람당 50 몇만 원이래. 그러면 내가 영국 물가를 아는데 50 몇만 원 더 되거든요. 내가 봐서는 아마 싱글 비행기 티켓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올해 4월 달에 어떤 한국 사모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 그 교회에서 알리야 하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갔다가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는데 200만 불 들었다더라고. 그리고 한국을 지금 많이 쓰십니다. 한국 교회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갔다가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에스겔 37장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 코비너트 그러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족 부제족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큰 민족을 이렇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 같아요? 회교도 이슬람 제일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종교일수록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인 갖고 있어요. 이슬람의 영은요 적그리스도형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영도 적그리스도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도 마곡이 러시아입니다. 마곡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 이란. 이 세 나라들은요, 항상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한가득, 푸틴하고, 그 터키 대통령하고 이란 그 지도자 3명이 손잡고 이렇게 올려요. 이게 성경이 예언한 걸 갖다 벌써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나아만 영이지, 나아만의 영. 나아만이 뭐 하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다 전멸하려고 그랬어요. 나아만의 영이 히틀러의 영입니다. 히틀러의 영.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요, 그 아우슈비츠 가봤거든요. 작년 7월 달인가 아우슈비츠 가보니까 폴란드 아우슈비츠 있어요. 아우슈비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요. 사람 머리 잘라가지고 그걸로 만들고 보통이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이보다 한 3배 더 큰 홀인데 그냥 몇 분 만에 독가스 넣어서 죽여요. 그래서 시체 빼내고 죽이고 빼내고 죽이고 빼내고 600만 명 죽이는 게요 쉽지 않거든요. 6명 사람 죽이는데 쉽지 않잖아요. 600만 명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 양 도살장도 그 저리 가래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죽이는지 히틀러가. 그 히틀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국교가 뭐예요? 독일 국교. 영국 국교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예요. 개신교거든요.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예요. 독일 국교가 있어요. 루터교. 히틀러가 좋아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 사람 있죠. 혹시 그 김정철 감독도 마틴 루터에 대해서 영화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있는데 나의 투쟁이라는 글이 있어요. 책이 작은 책인데 독일어 보니까 메인 캠프라는 나의 투쟁이라는 이 책을 루터가 썼는데 히틀러는 루터를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3명으로 칭송해요. 페드릭이라는 그 황제, 페드그레이트. 그 다음에 리처드 웩너, 그 3명. 그 루터까지. 그래서요, 이 루터가 쓴 책 있죠. 그 책에,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그 유대인들을 갖다 싫어하는 내용을 썼거든요. 루터가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전했는데, 복음 안 들리고 막 심하게 나오니까, 유대인은 없애야 돼.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훌륭한 분이요. 존 케빈도 마찬가지예요. 존 케빈 한국 장로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도요. 제네바에서요. 유대인 58명 죽였어요. 그래서 대체 신학을 만드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제네바 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16세기 때. 칼빈이 있어요. 존 칼빈. 칼빈이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존 칼빈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 나라나 민족을 심판할 때 지도자를 통해서 심판한대. 그 이해되죠? 북한이 지도자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심판하는 거 보세요. 예? 신사참배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있죠. 영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수상이 바뀌었지만도 그 전에 수상이 인도 사람이 힌두교가 순학이라는 사람이 수상이었어요. 잉글랜드, 잉글리시들이 메인으로 사는 나라에 힌두교인이 수상하고 있어. 그 다음에 런던이 세계적인 수도거든요. 1100만까지 돼, 런던 외곽까지. 그 런던 시장이 누구냐면 파키스탄 사람, 무슬림. 그러니까 수상은 인도 사람 수상이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 사람이. 이게 이렇게 누가 만든지 알아요? 영국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이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전도 안 해서 그래, 영국. 그래서, 보니까요, 1838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하는데, 유대인 교회 있죠? 유대인 시나고를 파괴하고, 그래서 유대인 학살한 날을 마틴 루터의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 마틴 루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8가지 행동을 유대인들한테 행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나온 그 리포머, 종교개혁가가 8가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나 읽어드릴게요. 마틴 루터의 그 팜플렛의 글, 그러니까 Concerning the Jews and Their Lies, 그 책을 발표했는데 조금만 소책자예요. 첫 번째는 Burn all synagogues, 모든 유대인의 교회를 불태워라. 유대인의 회당을 다 불태워라. Number 2, Destroy the Jews' dwellings, 유대인의 거주지를 파괴하라. Number 3, Confiscate the Jews' holy book, 유대인의 성경을 압수해라. 그러니까 유대교 모세오경 그 책을. Number 4, 랍비들의 가르친 것을 금하라. Number 5, 유대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라. 못 움직이게. Number 6,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못 내게 하고 이자를 금지하게. 그건 무료로 쓰게끔. 그리고 유대인들 재산을 압수해라. Number 7, 유대인들에겐 육체적 노동을 시키라. Number 8,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반유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근데 한국이 유대인 도움 받는 거 아세요? 그 상해 임시정부 들어보셨죠? 우리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중국 상해에다 세웠어요. 근데 중국 애들도 나빠요. 임시정부 못 세우게 해요. 근데 누가 도왔는지 알아요? 상해 있죠? 유대인들 고토 있죠.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거기에 도와준 거예요. 야, 눈물 나더라고. 유대인들이요, 한국을 도와요. 그래서 한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메가더 장군 유대인이거든요. 메가더 장군 그 영화 민주상적에 보면 이건요 실화잖아요. 한국을 돕는 마음이에요. 유대인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프란체스카 여사. 그 오스트리아 있죠. 유럽 오스트리아. 유대인. 그리고 한국에 최초로 성경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뭐 로스도 있고 뭐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구칠라프 유대인입니다. 독일계 유대인이요. 그래서 한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한국의 최초의 대통령의 부인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인천 완전 나라가 막 다 부산 여기 낙동강만 내는 거 다 없어질 뻔했잖아요. 인천 상륙장에서 세우는 분이 이 사람이 메가더가요 그냥 아예 나도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유대인 선교해야 됩니다. 유대인 선교해야 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예언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가장 많이 퍼진 그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안 간 데 없어요. 북극에도 가 있고, 뭐 아프리카 가 있고요. 제가 덴마크 있죠. 덴마크 시골교회인데, 커요. 300명 모여요. 그 시골에. 근데, 덴마크가 한국 사람 거의. 시골엔 더 없어요. 근데 부흥집회로 갔어요. 부흥집회로 갔는데, 어떤 한국 여자분이 3살 때 입양이 됐대. 덴마크로. 근데 너무 막 우울증도 심하게 올라오고 뭐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한국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제가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신라면도 가지고 왔거든요. 자기 집에 갔는데 펑펑 우는 거 눈물 나더라고. 한국 사람 봐서 울고 신라면 봐서 울고 우리는 맨날 보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라면 아무데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교회, 그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 코리안이 와서 집회를 하니까, 네, 코리안이야, 코리안. 남편이 덴마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불쌍하더라. 불쌍하면서도 한국 사람 그 시골에 들어가 있더라고. 한 분은 케냐 아프리카인데, 우리 교통사고 당하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요,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 어디 시골에 있대. 근데, 연락하니까 어땠어요? 가니까 저녁 10시에 갔거든요. 막 진짜 깜깜한데 여자분이 한국 선교사예요. 그 시골에. 근데 남편분이 흑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근데 흑인인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흑인이었대. 근데 생긴 것은 완전히 흑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엄마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그 한국 선교사하고 흑인 선교사님 결혼해서 그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한국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루세이더 있죠.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그 한 200년 동안 하는 전쟁이거든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때 유럽에서 몇만 명의 군인이 나온 줄 알아요? 700만 명. 잉글랜드,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제머니, 이 유럽에서요, 십자가 이름으로 2종류 사람 죽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하고 또, 무슬림.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이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700만 명이요, 200년 동안. 그리고 죄수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죄수들 막 무섭잖아요. 깡패가 그런 사람들 풀어줘가지고 갑옷을 입히니까 방패도 뭘 달았죠? 십자가. 칼도 뭐예요? 그래서 in the name of cross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이름을 다 죽이는 거예요. 2종류 사람. 그래서 유대인하고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저주. 조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유대인 엄마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애기는 유대인이라 그러고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온 애기는 이방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의 기적일 때 5,000명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숫자도 쉬지 않아요. 부녀자들도 쉬지 않고 남자만 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사이, 모기 사이 같이 돼버린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조셉 슐람 그 장로님, 목사님인데 이분이 초대교회에서도 연구하고 이분은 학자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십자군 전쟁 때. 남자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애들이, 깡패 같은 애들이. 유대인 남들 다 죽여. 씨가 없어, 씨가. 근데 애기 임신된 사람들도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근데 강간을 많이 해. 이 유럽 애들이. 유대인 여자들 강간했는데, 애기 있죠? 애기 나오면 유대인 엄마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후손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랍비들이, 이제 유대인 여자에서 나온 애들, 우리 유대인으로 받아두자.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했다더라고요. 내가 몰랐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로 보는 거예요. 어제 주차장에 보는데 우리 교회 옆에 벽 있죠?
무슬림 2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모스크 살라고 그러지. 또 우리 교회를 아마 전 세계 우리 교회만큼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엄청 전하거든요. 저 브리스도 교도소에서요, 무슬림 20년 사역하면서 무슬림 몇 명이 예수 영접한 아세요? 오버 2,000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영접한 거. 그러니까 무슬림들 제일 싫어하고.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담장 있죠? 교회 벽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Believe in the Lord Jesus. Jesus died on the cross. 얘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무슬림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무슬림들이 모스크만 가잖아요. 그리고 세큘러 무슬림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 들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 막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전 세계 공항마다 멀티 프레이룸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런 기도실을 누가 다 사용한지 아세요? 거의 99%가 무슬림. 한국 인천공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옆에 앉고 5명이 있더라고요. 5명이. 코리안인데 무슬림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방석 깔고. 그래서 이제 안에 기도시키고 막 쥐어 하다가 막 얼마 세게 방으로 해버리니까요. 5명이 코리안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저 안에도 좀 책빚은 적이 나갔어. 근데 인천공항 한번 가보세요. 우리 멘토들이 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방음이 안 돼, 방음이. 근데 그 의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거기서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뭐 미친 사람 같이 했는지. 좀 사용해야 돼. 기독교인들 사용 안 해요. 루턴 인구의 40%가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루턴에도 그 기도실이 이만큼 반 정도 기도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마음 둘이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 사역자인데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나 하니까 하래.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래. 근데 내가 좀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조금 너희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그래서 괜찮대. 그래서 자기도 아는 성공의 목사도 알고 운다더라고. 그래서 둘이 무릎 꿇고 하더라고. 그래서 쥐어 하면서 이제 방을 막 치면서 하니까 막 무릎을 꿇고요. 이제 엉덩이는 올라가고 내하고 눈이 마주쳤어. 걔들.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알지? 방으로 오면서 기절하면서 쫓아다녀요. 쫓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가지 말고 계속 하자고. 못 하겠대. 아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왜 가려고 그랬냐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슬림 다 도망가. 내가 쫓으려고 쫓는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악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령이 도망가지. 예? 물하고 기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뭐 조금 이따 기름 뜨고 분리되잖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런던 시장 있죠. 지금 4년에 한 텀인데 지금 3번 텀을 해요. 3번 텀. 런던의 무슬림 인구가 100만이 넘으니까 100만이 찍으려면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런던 시청에 거기도 기도룸이 있거든요. 기도룸이 있으면 성경책이 뭐 밑에 놔놓고요. 코라는 위에 또 올려놔요. 자기 거룩한 책이라고. 영국의 전 도서관에 보면 제일 높이 있는 책이다. 코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막 기도 엄청 하죠. 기도하면은요, 무슬림 다 도망가요. 그리고 성경책 놔두고 막 거기서 정리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공항마다 멀티플 프레이룸이 있거든요. 좀 사용을 좀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알리아 있죠, 알리아. 알리아 이 사역이 제일 큰 단체가 에베네셀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영국에서 본모스에 있는데 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언약인데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16장. 에레미야 16장 14절 1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되 보라 나를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땅과 그 모두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교에게 준 것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기 신기하지요. 여기에 최고로 큰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알아요? 패스오버를 한국말로 뭐래요? 6월절이 최고의 그 행사예요. 유대인들한테. 6월절이 무슨 의미죠? 출애굽한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한 것보다 더 그걸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맹세한대. 알리야. 북방 땅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소련. 북방 땅에서 그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내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더니 예?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이 알리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맹세하니 그들을 알리야 해가지고 본토 땅으로 보내주겠대요.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예? 약속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북방 땅이 러시아입니다. 이나 소련. 이 쫓겨나는 거 다 인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요. 전 세계에 퍼뜨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예, 영국이 아까 1년에 한 750명씩 돌아간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대인들 귀환하는데 도와줘요. 우리 본거짜 봤죠? 거기 8명, 9명씩 실어요. 짐 싣고.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그 사람 유대인들 데리고 공항까지 가요. 이 유대인들이요, 막 새벽 비행기로 가니까 막 새벽 2, 3시에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짐 다 싣고 가요. 그러면 유대인 아버지가 옆에 타 있어요.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 제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목사인지 알아요. 너 나를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요. 무슨 개종이야. 내가 만나 예수를 전하고 있지. 개종이 아니거든. 내가 이제 만난 간증하는 거예요. I share my testimony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화가 나다가 유대인이 제시라는 게 자기를 개종시키는 걸 느끼면은 화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간증한 거, 내가 이야기한 거. 그러면 갑자기 Why you love Jewish people? 왜 유대인들 너 사랑해? 막 씩씩대면서 물어요. Do you know why? I tell you. My Lord Jesus is my Messiah.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 되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He's a Jew. 그분 유대인이야. His disciples, 12 of them, they are Jews. 그분 제자도 다 유대인이거든. His disciples, one of the disciples, he died in India. And then even Peter, he died in Rome, in Italy.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인도에서 순교당했다. 로마에서 죽고 그랬다. These disciples, they share the good news of Lord Jesus. And I become born again Christian.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 내가 거듭났어. 유대인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거든. 예수님도 유대인, 제자들도 유대인. 그러니까 너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냐고. 그리고 히틀리 벤구리온 공항이거든요. 유대인 그 텔레비브의 공항. 들어가면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내가 우리 팀들을 가르쳐줘요. 다 이제 성지 순례인지 알죠. 그런데 전도를 다 챙겨요. 우리. 들어갈 때, 왜 왔냐, 그러면, 건강한 거 알지. 그래도 한번 그냥 의식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탁 건드려요. 그들 어떻게 건지 알아요? Do you know we come from UK? 우리 영국에서 왔다, 그러면. I know, 그래요. The full of anti-Semitism in UK and Europe, all over the world. 지금 반유대 사상이 영국, 유럽 많이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이제 그때 막 화가 내요. 여기 홈오피스 직원 있죠. 이민국 직원이. I don't know why European people they hate us because we are Jews.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왜 유럽 사람들 우리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버럭 내요. 그 화 내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강력히 들어가요. But 그러면서 but이 중요한 but. But I'm born again. 나는 거듭났는데 we love Jewish people. 근데 거듭났는데 우리는 유대인들 사랑하거든. Do you know why? Because my Messiah Jews. 내 메시아는 그러면 유대인이야. 그러면요 대부분이 눈물이 그승그승거려요.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 정말 왜 유럽 사람들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씩씩대고 있다가 내는 거듭나가지고 너 유대인들 정말 사랑하거든? 그 마음이 보여줘야 되는데. 애가 마음 보내고 와강 눈물 흘려 그래요. 그럼 그때 전도지죠. 이거 읽어봐. 그러면 나 빨리 들어가 여행 잘해라고. 너무 고마워해요. 토달아봐. 다음에 토달아봐. Thank you very much. 히브리어로. 다음으로 토달아봐. 한번 옆 사람한테 토달아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리고 또 유대인들 돈 너무 좋아합니다. 돈. 유대인들 너무 돈 좋아해.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챙겨가지고 애들도 먹으라고 힘들잖아요. 사 먹으면 헌금을 좀 너무 좋아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전도지를 줘요. 히브리 성경도 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요 지금 한 번은 이제 변호사인데 회계사인데 너 어디로 가 그러니까 골란공원 있죠. 골란공원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1시간 거리면 골란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살러 간대요. 영국에서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로 가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요 너무 고통이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러면 초자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그 생각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비스럽더라고요. 유대인들한테 갑자기 오는 초자적인 생각이 내 왜 영국에 있어? 잘 먹고 잘 살아요. 무조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그 생각이 온다. 이거 하나님이 이 약속한 게 있죠. 성경 계속 예레미야에서도 그게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그 마른 뼈 있죠. 마른 뼈. 예수교서에 뼈가 모아지고 이 짐줄도 있고 살도 붙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근데 생기야 이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육이 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좀 쉽지 않죠. 뭐 새로운 문화 가니까. 근데 그때 많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가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터넷으로 다 해요. 야 지금 네 직장 뭐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괜찮대. 왜냐하면 손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 근무 해봤잖아요. 예? 집에서도 다 근무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때 꼭 그 장소에 안 나가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도 자기 할 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에스겔서 36장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일곱 중에 취하여 내가 일곱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내 곁으로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행을 너에게 소개해주고 내 마음을 제하고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것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유리를 행하려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줄 땅에 너희가 다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요. 24절은 뭐예요? 열국에서 알리하겠다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겠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우상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이 새 영을 줘가지고 네 마음에 새 영을 주겠다는 굳은 마음 없애주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꿈에서 환상으로 막 예수를 많이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유대인 귀화시키는데 그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적으시고 나면 읽어도 되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1절 12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멕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니,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모으신데 아시리아 그 이란 쪽에서도 이란에도 유대는 살거든요.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할게. 그리고 무덤 속에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또 귀환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뼈들이 모여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큰 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1절로 24절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21절로 24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들이 가서 거하던 이곳들 가운데 취하여 내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며 이스라엘 산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 모든에게 왕이 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과 역겨운 것들과 그 어떤 범죄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에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라 말라 하라니, 내 아들들을 먼 곳에부터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데려오리라. 약속이요. 동서남북이 다 데려오겠대요. 내 아들과 땅을 다 땅끝으로부터 데려오겠대요.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또 이사야 49장 12절 보니까, 보라,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올 것이며 또 이들이 시님 땅으로부터 오리라. 예? 먼 곳으로부터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17년까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이 400년 동안 오토만 제국이 있죠. 오토만 제국 이 땅이었어요. 400년 동안. 근데 영국이 이제 또 차지하게 되거든요. 영국 자치령이 생기게 됐었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요 이스라엘 후원을 갖다 딱 끊어버리니까 영국이 완전히 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확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39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가 세우기를 원하는 거, 1939년에. 근데 영국은요, 이 아랍 석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냥 분할 계획을 세운 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단합해가지고요, 영국을 공격을 해요. 영국 어디를 공격한다면은 그 예루살렘에 다윗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영국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근데 1946년에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영국군이 9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요, 겁을 내가지고 두돈 다 털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UNG, 유나이티드 네이션, 거기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결국은 팔레스타인 문제 손대기 싫다고 유엔으로 떠넘길 때 유엔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을 두 국가 분할한다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국에 이제 유대인들 이민을 허락하고 영국 군인들 있죠, 철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1948년 5월 14일, 그걸 기억해 놓으세요. 대한민국 언제 수립됐죠? 8월 10월. 예, 건국. 여기요, 팔레스타인의 국가 제국을 선포를 해요. 그때요, 아랍 그 5개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2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200만이요. 2억하고 200만원 싸워요. 근데요, 대승리합니다. 정말 하나님 하신 거면요, 그 6.1 전쟁도 맞죠. 1967년에 6.1 전쟁도 그때도 막 어마어마하게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힘을 어마어마하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타냐야후 있죠, 네타냐야후. 지금 이스라엘 수상. 그 형일 거예요. 형이 조나단 누군데, 조나단 야후. 네타냐야후 형. 그 사람이 혹시 그 영화 그 우간다 그 무슨 작전인데 우간다 공항 이름이 뭐죠? 우간다 캄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엔테베 그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우간다의 이디아민 있죠. 우간다에도 이디아민 이 사람이 보통 악한 무슬림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많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근데 유대인들 갖다 납치를 해요. 이디아민 이 사람은 우간다 대통령이. 그리고 135명인가 납치했는데 그 135명을 구출 작전에 총사령관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던 네타냐후의 형인 된 사람, 조나단. 이 사람이 테러 다 죽입니다.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의 남동생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최장수한 그 20년 수상이 먹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한 번 안 됐다가 1년 만에 다시 해먹었어요. 이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윗 시대 때 그 강력하다가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죠. 제3성전이라 많이 들어봤죠. 1성전이 무슨 성전이 1성전이?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제3성전 세울 것 같아요? 안 세울 것 같아요? 예. 세우고 됩니다. 이 성경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 또 성경에 나온 말씀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성전이 없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도 너희를 미혹된 말하는 널 문제한 일이라 그럼 그날을 보지 않으리라. 죄악에서 하는 멸망의 아들 나타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녀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 제3성전에 앉은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평안을 주겠다고. 아주 페이크 메시아입니다. 거짓 메시아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으라. 거룩한 곳에 이 적그리스도가 섰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것은 꼭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유대 성전 있죠? 거기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인 알 아크사 사원 있죠? 그 다음 바위 사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징조가 있을 때 그 두 사원을 무슬림 사원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황금 사원 있죠. 황금 사원. 황금 사원이 AD 691년에 그 오마르 왕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순금을 입힌 거예요. 그 변치 않고 막 해 넘어갈 때 되면 햇살이 막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 금박이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황금 사원 있죠. 황금 사원. 그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96년도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이 바위가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 밑에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는 무슬림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내 평생 입장료 제일 비싸게 들어갔어. 30달러 주고 들어갔어. 무슬림들 돈 버는 거 알아가지고 그래서 30달러 관광객한테 받아요. 근데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이가 뭐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 받던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다윗이 타작마당, 그 다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성전 있죠. 아무 데나 안 해요. 하나님이 딱 지정한 곳에 그곳에 지금 황금사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근데 모리아 성전, 모리아 한 거고, 또 다윗이 여부수에 오르난의 타작마다 그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완공됐어요? BC 959년에 959 암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언제 무너졌죠? BC 586년, 587년이라는 6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또 주룹바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안경시켜 516년에 이렇게 또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말세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징조들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징조 좀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징조가 이제 한번 봐볼까요? 그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한 7가지 징조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종말이네 종말 그러잖아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도 종말이라는 소리 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려면은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풀어야 돼요. 다른 걸 보면 2단 될 수 있는 다미성경가 2단 됐잖아요. 10월 28일 그리고 그 날짜가 왜 나와요?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지. 24장 6절로 8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나 세상과 드라마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망했고 저체의 갱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전쟁이 있대. 전쟁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어. 지진. 지금 전 세계에 있죠. 이전에 그 100년 안에 지진이요 1900년 동안 있은 지진보다 100배 이상 많대. 지금 여러분 유로스타하고 할 거죠? 유로스타 거기는 지진 지역이 아니거든요. 잉글리시 채널이. 근데 몇 년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유로스타 다 스톱했습니다. 지진 지역이 아닌데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장 많이 애들이 많이 죽는 때가 전쟁입니다. 전쟁 나면 애들은요 이거 그냥 죽어요. 어른 같으면 좀 피 나고 좀 싸우면 될 수 있는데 애들은 바로 죽습니다. 소리하고 이 포탄이 터지면 그냥 죽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뭔지 아시죠? 기근은요 일단 이상 기운도 있고요 먹을 게 없어요. 몇 년 전에 신문 보니까요 인도 있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 구하러 인도 사람들도 저수지 가고 인도에 코끼리 많잖아요. 코끼리들도 저수지에 물 구하러. 근데 사람은 코끼리가 싸웠어. 신문에 46명의 사람이 죽었어. 코끼리 화나면 더 무섭습니다. 야,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기근이 있으면은요, 들짐승이 다 내려옵니다. 영국에 있죠. 영국 여우는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 좀 배고프니까 그 영국 꼬마 2살 되는 여우가 죽였어. 영국에. 그래서요,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 들짐승이 들에서 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냥 먹을 걸 찾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2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여름이라 그러는데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39절을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3절 39절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뭐라면은 하나님께서 곧 오실 때 마루카바 바시 마르나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리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강호 담대해야 돼요. 마지막 때 뭐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해 안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강호 담대하래.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복음 16절 33절.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징조가 막 재앙이 있고, 전쟁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지진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나타나요. 한번 봐보실까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4절을 보세요, 4절. 4절, 5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니까 미혹 조심해. 미혹을 이제 안 나가려면 discerning spirit 있어요.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거. 미혹. 마지막 징조 미혹이에요. 예? 어제는 아침에 전도할 때 그 통일교 여자 에임이라는 여자가 예수 믿었어요. 통일교 애들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통일교는요 아주 음란 종교입니다. 음란 종교. 영국의 런던 동쪽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 마지막 미혹하는 종교 통일교. 그리고 또 신천지가 영국에 들어왔어요. 그 홀리 트리니티 브런티 거기 HTB라고요. 그 알파코스 들어보시죠? 알파코스. 거기 나온 게 큰 교회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세상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컬트가, 한국 이단이 들어갔다고. 영국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30절 봐보시면. 24장, 죄송합니다. 24장, 24절. 23절, 24절. 한 목소리 봉독하며 쉴 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심하게 좀 터진 자들로 미혹하리라. 예, 마지막 때 미혹 조심해라는 거야. 미혹. 거짓 선지자. 미혹 조심해라. 예? 그때가 있다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마지막 때 악한 것들. 그리고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 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온 징조는 아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개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when all nations hear the gospel, the end will come. 이렇게 나와요. 온 민족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 온다니까요. 2030년까지 되면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과 이 족속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요. 뭐 요즘에 있지요. 이 1400년 넘는 이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돌아오고 있는 때가 지금 20-30년 사이에 어떻게 들어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무슬림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마지막 징조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한번 19절 20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시작. 그날은 아이들과 자기들에게 하겠습니다. 내 도망하는 자네 교회나 하시니 들어가라. 여기 마지막 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 또 뭐지요?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지사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사 명령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도를 해라.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전도의 말씀이에요. 전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보면은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마지막 때. 예. 네 번째는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어야 돼. 충분한 기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25장에도 좀 한 말씀 하거든요. 25장에 마지막 종말을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24장이 종말장인데 더 넘어가지고 25장에 열처녀 등불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그 기름이 뭘까? 기름이 성령. 홀리스피릿. 그리고 예수 이름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40절로 42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까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들어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들어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Watch and pray, 영어로. Watch and pray. 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프로가 두 사람 밭을 매다가 한 사람 들림하니까 50%. 그리고 두 사람 매를 가고 그 사람 50%. 이 열처녀도 50%.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이 많이 해준 거예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 지금 온다면 40억 예수 믿는다면 기적이에요, 기적. 안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6장 41절 봐볼까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26장 41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을 기다라. 마음이 원이거든. 예, 다 우리 동의하죠?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뭐 잠이 오고 막 누구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어야 돼요. 이 징조가 막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왜 예수님이 바로 24장하고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사람 밤매다가 여기 교단은 감리교단입니까? 감리교단은 전천열선을 믿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순절 교단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전천열선이 뭐라면은 일단은 혹시 Left Behind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였죠. 남침녀 교단입니다. 남침녀 교단이 전천열선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Left Behind예요. 우리 깨있어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올라간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겪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펜타코스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다 감리교하고 성결교단, 남침내 교단 다 레프트 비하인드 그 신학을 그렇게 따라가고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워낙 미국이 돈이 있으니까 그 영화 만들어가지고 다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별로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봐보실래요? 너희가, 이거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24장에 보면은, 아무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요. 너무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9절 한번 봐보실래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있으리라. 엄청나게 환난이 있고요. 아까 또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벤 자들과 이게 이제 주님 오시기 이게 7년 환난이라고 보면 돼요. 아기 벤 자들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7년 대환난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은 밤매다가 두 사람은 자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이게 모든 것이 어려움과 고통과 7년 중에서 3년 반은 좀 덜 환난이고 3년 후에는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견딥니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요즘에는 장로교도 이제
금방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때는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인내. 인내, patient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 잡아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보면은 인내가 나와요. 야고보서 이제 5장 7절로 11절. 그러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 해라고요? 길이 참으라. 이제 재림. 재림할 때 있어야 될 것이 인내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인내해야 돼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겠으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어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있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 인내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 일이 여기신 자니라. 사람한테 다 에키스가 있잖아요. 욥한테 에키스가 뭐예요? 인내라는 거. 욥의 인내를 배우래. 욥에 있지요. 부인이 뭐라 그래 욥한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래. 그런 부인 만나면 안 돼. 아주 막 그런데 끝내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다시 또 10명 자녀를 봤는데 어떤 여자일 것 같아요? 전부인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새 장가 갔을까요? 새 장가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똑같은 여자예요.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막 끝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다리니.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역사.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인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까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의 다음 장을 버리지 말라. 이것을 큰 상관원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잠시 잠깐 눈이 오시더니 지체하지 않. 예수님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삶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일로 갚아주라. 나는 알파와 과거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건 여러분들이 생명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동거에 성에 들어갈 것은 속히 오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때 내가 준비할 때 인내했어야 됐구나.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 때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회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회개해야 하는 자마나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9장 20절 21절 우리 한 몫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거니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라. 20절에 지옥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개치 아니한 사람. 21절에 누가 지옥 가요? 회개치 않는. 살인해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복술, 음행, 도적질 해도 회개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회개치 아니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예?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복음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회개하면 불의에서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장이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계시록 19장 8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세 맛보는 성들 옳은 행실을 하더라. 예. 진짜 회개하면은요, 회개 합당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회개 합당한 열매. 말로 회개했습니다.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회개했구나. 이게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 예? 우리 하얀 옷이요, 뭐라고요? 그건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옛날 죄 진 거 이제 안 져요. 옛날에 죄가 그렇게 재밌었고, 막 쾌락이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술 마시고 담배 한 건 너무 누가 내 앞에 담배 피우면 그 냄새가 구역질 날라 그래. 옛날에 그렇게 즐겨했었는데, 희한해요. 예? 회개 합당한 열매. 예, 하얀 세마포가 뭐라고요? 영어로 the righteous act of a saint.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 회개 합당 열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 마태복음 22장 27절로 4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식어진다 그러죠? 사랑이 식어져. 봐보세요.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랑이 식어지겠대. 그때 너는 더 뜨겁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마지막 때 사랑 없습니다. 예? 더 미워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때요, 이제 주님이 일어날 일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너 준비해야 돼. 기근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근 준비. 어떻게 준비하세요? 농사배고.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다 예수 공동체 세우려고 합니다. 한 600명 정도 같이 살라 그래요. 다윗이 아둘람 동교들과 400명 있다가 부흥하니까 600명 돼. 그래서 600명 같이 먹고 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 짓고 그냥 거기에다가 태양열 그걸 쓰고 물 거기서 배 먹고 그냥 자급자족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가능하죠, 거기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준비하고 정부 의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참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분별.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전도로 왔잖아요. 어제 65명 예수 믿었어요. 어제 65명.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하고 그러니까 몇 명 예수, 12명 예수 믿었어요. 12명. 어제도 그 통일국 여자가 찬양 소리가 너무 좋더래. 어제 그래서 가깝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는 거 마지막 전데. 네 번째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내 가지고. 여섯 번째는 회개하시고. 일곱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열 처녀가 기름 준비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진이 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자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근을 이기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고라는 것은 욥처럼 인내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살인하는 자, 복수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늘 회개에 있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정말 기름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를 원하시므로 믿음으로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또 미혹하는 것들이 나타나지만도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인내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고 말씀했사오니 욥이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듯이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 회개할 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그 회파되고 불이 타는 것을 들었을 때 나의 죄, 나의 아비의 죄,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회개 기도할 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참 수축하듯이 회개하는 사람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늘 회개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흰 세마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도가 우리인 줄 믿사온데 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사오나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